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인데 이 기도가 참 쉬운 것 같은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대단히 귀하다. 얼마나 귀하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의 영적 호흡이다. 흔히들 말하죠. 호흡. 5분만 숨쉬지 않냐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밥 먹을 때 3번, 잠잘 때, 눈 뜨고 일어났을 때, 교회 갔을 때,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 누구를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는 배를 움직일 줄 모릅니다. 더구나 성나들이 호를 저한테 맡겨놓고 목사니까 끌고 가세요. 전 못하죠. 근데 아니 세상에 어떤 물건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 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한대요. 저놈들은 죽여야 돼. 하나님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광야에 나왔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모세야,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너를 아브라함처럼 다시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가 와, 내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 아니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시든지 나를 죽여주시든지. 왜 하나님이 구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그렇게 이곳까지 이끌어오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 죽이신다면은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비난할까요? 하나님이라는 거 별거 아니네. 저거 끌어내는 줄 알아서 뭔가 좀 된가 하고 봤더니 가나안 땅 못 주니까 죽였다고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더라. 이야,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이 뭘 하겠다는 걸 그걸 바꾸어 놓는 것도 그게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더라. 이해되시려나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한다. 뜻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치러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이끌고 막 쳐 들어가는데 해가 지면은 전쟁을 못해요. 요즘은 밤에도 하지만은 옛날 3, 4천 년 전에 해지면은 전쟁 못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알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 그랬더니 세상에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달이 움직이지 않는 이게 기도의 부르짖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인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가 대단히 귀한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게 될 때에 이게 대상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비는데 어떤 사람들 아침에 또는 태양한테 빌기도 하고 달에게 빌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기도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도 여러 가지죠. 기도의 방법.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이 6장, 마태복음 6장을 통해 가지고 상고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에 낮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인간들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도 똑같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인생들이 많은 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는데 누가 보더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더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도대체 뭘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요즘은 뭐 월삭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월삭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뭐 아주 그냥, 심지어는 뭐 애들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 치는 날도 모여가지고, 우리 애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애는 어떡하라고요? 저것들은 뭐 자기 중심적으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대상이 있는데, 이 기도의 대상,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기도의 대상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 할 때에 집사람한테 기도한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한테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쓰더라도 목사님이 기도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도한다는,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자로 삼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면서 마누라가 보고 있네, 누가 듣고 있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집사님 지금 휴대폰 쬐끄만 하죠, 그죠? 옛날에 처음 우리나라 나온 휴대폰은 $100만 했어요. $100만.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 아주 못한 사람들만 그 $100만 휴대폰을 자랑스럽게 팍 끄집어 내가지고 싹 그러는데, 어느 모임에 갔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제 경찰서의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탁
휴대폰 큰 걸 자기 앞에 탁 놓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오, 저 양반 경찰서장도 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직도 경찰관들도 제대로 못 가실 때예요. 참나.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 걸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따라락 하니까 탁 들고 찍어줬죠. 저 양반이요, 전화를 거는데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그 엄청나게 큰 폰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서 앞에다 놓는데, 이야, 저게 진짜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집사님, 제가 어렸을 때 손목시계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시계 잡아서 이러고 돌아다니네. 애들이. 이 사람에게 보이려면 이거 우리 인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대상이 있는데도 그 대상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 마치고 서울에 가서 총회본부 일 보고 그리고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려오면은 밤중이에요. 밤중에 심지어는 뭐 밤 12시 넘어서도 내려오면은 집에 올라가면 분명히 잠 안 와요. 그러면 바로 그냥 교회에서 엎드려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한다고 석연 섰는데 멍한 판인데 이제 각자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하고 여기 앞에 앉았는데 왜 그날따라 성도들이 왜 그리 빨리 안 가요? 네? 빨리 가줘야 내가 올라갈 긴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뭐 집사님과 건설 날이 그냥 단출하니까. 그런데 큰 교회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은 상천하지에 유아 독존하신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다 하고 있어요. 그 세계 일주 끝났나 하고 봤더니 그때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다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도대체 기도가 뭘까?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또 그 양반의 수준이 그렇다 치더라도 기도를 시켜놓으면 대표기도가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도 안 하고 설교하는 게 엉터리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정말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대표 기도가 됐든 개인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집사님 크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한 일을 딱 알고 진행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대중들 모여 있는 데서 떠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오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에 있는 진짜 부부지간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간절한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비밀스러운 내용을 얘기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그냥 뭐 천하만민이 다 들어도 괜찮은 얘기는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주 비밀스러운 남들에게는 이 얘기하면 내 인생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될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지 대단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은밀하게 말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기도라고 깊이 이해하시면서 누구 본다 안 본다가 아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기도 이게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놈하고 신호하니까 여보세요? 근데 저거 끝! 하고 내가 딱 끊어버렸어요. 집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저 양반이 안 하던 짓을 왜 하지? 전화를 했으면은 주고받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없이 오늘 왜 기도를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고 끝날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간절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해 주세요. 대화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기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남들이 내 지식을 아니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남들이 내 경험을 알아주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면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대표 기도라는 어떤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어떤 수준을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죠? 기도자의 영적 수준을 한마디로 말해서 파악했다. 이게 영성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 새끼 저런 기도하는 꼬라지 아이고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느 수준 이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냥 애들이 장난치는 거 쳐다보고서 아이고 애 새끼들이 뭘 저래 그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듯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 내 생활 속에 내 역사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할까? 하나님하고의 대화에서 주고받고 하는 그 대화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랑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기도해 준답시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거의 안수 기도는 안 하고 있어요. 마산에 가서도 근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그냥 기도회 때 기도해 드리지만은 그 사모도 그냥 어깨 쪽에 간단하게 접촉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아예 제가 성당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12 헬류 중에 여인이 만졌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주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알아요. 기도자들이 돼가지고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끌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아니 그것이 그게 이제 하나하나 한 구절구절 뜯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본질에서 딱 중요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핵심을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성호, 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한답시고 쥐야! 쥐시 없었어요. 그것부터 시작할 때가 많은데 중요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난 모습은 전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호를 높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용서라든지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런 우리 자신들의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마무리가 이 마무리 기도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 마무리도 하나님의 영광 성호를 높이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그 기도문을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건지 어떤 건지 저도 참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아예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할 때에 미리 딱 써가지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하는 심지어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그 기도문을 내가 오늘 예배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제 받고 기도한대요. 이게 진정한 기도일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는 예배 마지막 말미에도 수요일 같은 때는 하지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두 번째 네가 가지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 지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주여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우리가 여기서는 저도 뭐 그렇게 안 해왔고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서 통성기도 들어갈 때 주여 삼창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주여 부르고 또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집사님 왜 세 번 불러요?
근데 다른 데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3번 부른다.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서 9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9절 1절 이하에서는 다니엘이 그 71회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그냥 주여 어떡하라고? 그냥 내가 듣고 있다. 주여 듣고 있어. 주여 듣고 있다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하나님의 성호, 내 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그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서하라.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뭐죠?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용서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별짓을 하고 몸부림친다 한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대요.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뭐 몇천억이 되는지 상상 못할 돈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불러가지고, 야! 너 내 돈 갚아야지. 주인님 참아주세요. 너무 큰 돈이 됐어요. 근데 안 돼. 너 처자식하고 너 전토 집 전부 다 팔아. 그래도 10분의 100분의 1도 안 돼. 너마저도 종으로 팔아. 그래가지고 내 돈 갚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쨌어요? 난리가 났어요. 처자식이고 뭐 자기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손이 발이 되도록 주님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내가 조금 탕감해 주지. 알았어. 그렇게 내보냈는데 이 양반이 가다가 어땠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딱 멱살 붙잡고 내 돈 내놔. 아휴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나올 거다고 다음 달에 내가 조금 갚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너 지금 몇 번째야 자식. 어디로요? 감옥에 끌고 가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 불렀대요.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네가 큰 은혜, 네가 생각할 때에 네 자신이 잘못된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도 탕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탕감해 주었는데 넌 왜 조금 섭섭하다고? 네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네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 이렇게 딱 걸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 그 용서 안 한다는 것은 응답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용서한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다 기억하시고 주님 나에게 탕감해 주신 내 죄악이 너무 큽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손해를 끼치고 섭섭하게 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탕감해 주신 것에 비한다면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세 마리 피보다 더 적습니다. 주님, 제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오니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형제의 그 간절함을 내가 들어주는 것처럼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용서는 응답이고 용서 안 하는 것은 이거는 응답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구제하는 문제든 기도하는 문제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이 두 군데 다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부모님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참 귀하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인정받는 것도 귀한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왔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엄청나게 꾸미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문제도 이 성경을 쭉 쳐다보면은 이야 맞아.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일보다는 누가 봐줘야지. 에이씨 아무도 안 그래 하지 마시. 집사님 안 그래? 하려고 하다가 아무도 안 봐줘. 어이씨 기분 나빠. 아이 집어치우자. 봐주면은 이야 저 친구 잘하네. 그렇지 내가 잘하고 있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가도록 제 경험은 말씀을 드린다면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다가 내 자신을 비우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과 내가 연합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말이 없어져요. 한참 기도에 깊이 들어갔다가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 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 말 안 해도. 권사님 눈길만 봐도 안다네. 눈만 봐도 통한다네. 우리가 이런 주님과 나와의 깊은 기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